요절 심화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심화 묵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은 모두 9개입니다. 본문 말씀과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묵상 질문 9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3번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5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6번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7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8번 4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망이 없다는 것인가요? 9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모두 9개의 묵상 질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신천지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로 인하여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단이 있을수록 그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더욱더 제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만 그러한 어떤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부터 묵상 질문을 풀어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나는 바로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계시록 요한 계시록으로 기록을 해 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이요.
이것을 우리가 초신자분들께서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초신자 분들이나 불신자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요. 자, 새하늘과 새 땅 관련해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다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인데요.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으로 약간 바꿔서 본다면 이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 2번 질문에서 볼 텐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것도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의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정의와 공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 자,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곧 정의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나눠 두셨고 그 옳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겠습니다. 자,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 자, 공의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의라는 것이 정의가 존재하고요. 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을 할 때 오직 그 정의, 하나님의 법인 그 정의만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공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쁘니까, 너는 미우니까, 너는 더 심하게, 너는 봐줄게. 이러한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자, 있는 그대로 어떠한 감정도 개입되지 않고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 이것이 공의죠.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곳.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온전히 운영되는 곳이 그곳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세상의 마지막 그 때에, 마지막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대한 그 청사진이 나와 있죠. 전체 그 청사진이 바로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그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식하실 그 일곱째 날은 이미 온 것인가 오지 않은 것인가? 저는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날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일곱째 날 우리의 이 최후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불에 풀어지고 새롭게 성립할 그런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앞에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요.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의 창조 역사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처음 창조된 그 세상이 그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물심판에 의해서 한번 심판을 받았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이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두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어떤 동일한 말씀인가? 물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물심판을 행하신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모두 다 풀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세상이 풀어서 녹은 뒤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립시키는 그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요.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자,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바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다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다가 없다. 예,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부분, 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고래가 살고 있는, 상어가 살고 있는 그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 강이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 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이제 다른 걸 또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평화의 왕국, 이사야서 이제 9장에 보면 9장인가요? 11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0장, 11장 평화의 나라 11장이죠. 자, 여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이제 묘사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물고기가 사는 어떤 고래와 상어가 사는 그런 바다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런 물고기가 사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다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고기가 사는 바다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내지는 그 문화를 가리키는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짜 바다, 둘째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내지는 그 문화를 가리킨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2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바다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도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의 그 바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바다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떠오르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벌을 내리시죠. 네가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럼 이 뱀이 어떻게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천사는 날아다녔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닌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떠오른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그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3번 질문입니다.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바다가 물고기가 사는 진짜 바다. 또 2번은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또는 그들의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타락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내지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 다시는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다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땅 위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5번 문제 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는 누구이고 남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신부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요. 여기에 남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 신부감이 된 우리 성도들 전체를 가리킨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처녀 5,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이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 5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진 그 신부들이 곧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혼인을 할 만한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제는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여인,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12별의 이 관을 쓴 여인이 나오지요.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자,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 완성된 교회의 그 지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지혜로운 그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다.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병행 구절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전신이다라는 것이죠.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 구약시대의 교회를 거쳐서 신약시대의 지금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ESV 성경을 보면 The Dwelling Place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이고 그 교회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네. 자, 삼위일체 우리가 교리에 입각해서 보면 삼위 하나님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성령께서 너희와 14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은 현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죠. 예,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또 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외적으로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4절에서 3절에서 일컫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굳이 나누어서 우리가 본다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되 그 세 분의 세 인격의 본질은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로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자, 그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의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부를 가리키는데 특히 성부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해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4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망이 없다는 것인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사망이 없다는 것인가? 자,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죽음, 그 다음에 육의 죽음. 영의 사망, 육의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영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처음 영이 언제 죽었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 아담과 하와의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로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영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의 육신이 죽지요.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영의 죽음, 5장에는 아담의 육의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영의 사망이 있고 이 육의 사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영의 사망이 있고 육의 사망이 있다. 그런데 자, 다시는 그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육이 죽는 일도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 육.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너희의 그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영과 혼과 육인데 그 혼은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은 죽고 살고 하고 또 이 육도 죽고 살고 하는 게 있는데 혼은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올라가고 동물의 영혼은 죽으면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영혼은 그 혼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보면은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영의 사망도 다시 없을 것이고 육의 사망도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영이 살아났죠.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육이 이제 죽을 겁니다. 육이 죽는데 그 육은 언제 다시 부활하는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각자의 그 이제 신앙에 따라서 그 첫째 부활 내지는 둘째 부활 때 이제 육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을 받은 뒤에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 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천국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 질문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우리 이미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해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런 것이죠. 다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또 성경에 또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5절에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내용으로 특히 이루었도다 6절에 나오는 이루었도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것인가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멘.